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네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3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목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유익.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감사한 것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제 부르심을 이제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러면 이제 이따가 또 보겠는데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것이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사명 감당하려고 불러주셨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커다란 삶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유익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고통과 아픔이라면 신앙생활 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뭐 하는데 맨날 고통만 있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기쁨은 없고 감사는 없고 은혜는 없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때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그 메마른 그 사막에 쩍쩍 갈라지는 그 사막에서 너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막에 강물이 흐릅니다. 사막의 강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하나십니다. 예. 오늘은 좀 여쭤보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 좀 할까요? 예. 하나님은 세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물론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니까 뭐 하나님이 세 분 있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 이거 한 여러 번 보았는데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순서가 나오네요. 자,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인데요. 듣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네 분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지난 10월에 우리가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비슷하게 하십니다. 유일한 주이시라는 거,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는 거, 한 분 하나님 있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계획.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미리 부르셨어요.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뭐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굉장히 소수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통로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시냐?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누가 사용하시냐?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따로 이렇게 노시는 분, 따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분이 뭐냐? 오늘 제가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 시공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영국에서도 역사하시고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시고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폭발적인 역사가 군데군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물론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시냐? 성령께서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만 사역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전 세계가 모든 우주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무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그 공간의 제약, 시공간의 제약 빼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누가 감당하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령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잘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시고 많은 좋은 일을 하셨다. 이런 거 이해가 하는데 성령 뭐지? 선뜻 이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시는데 예수님보다 폭넓게 제한 없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또 다른 예수다.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려면 예수를 주라 증거하려면 성령께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냥 이게 하나의 천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또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이고 또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 다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제 적용시키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말씀드릴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고 적용하신다. 이 구원의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보혜사가 이제 뭐냐 하면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은혜를 지키신다. 이 말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구원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신다. 보혜사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럼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를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다른 말로 인도자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담가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죄인들은 물론 잘못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다 최소한 국선 변호사는 쓰긴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나라에서 변호사를 써서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이제 죄를 뒤집어 썼다고 누명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건 훔치지도 않았는데 물건 훔쳤다.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해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가면 누가 변호해 줍니까?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었을 따름이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요거를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원래는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잘 나아가는 성도였는데 요즘 시험에 들어가지고 요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시죠. 그분이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 때때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도우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기도의 문도 기도의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도 수월하게 또 방언을 받았을 때 꼭 방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방언 못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듯이 성령님 안에 붙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적들이 막 다 두들러 싸가지고 사면 초가가 되는 사면에다 초나라의 노래가 적들의 노래만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갈멜살 대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450명 그리고 엘리야밖에 없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엘리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나 혼자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함께하시냐?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이제 부모된 이제 도리로서 자식이 이제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러면 신경 쓰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식이 뭐 하면 이렇게 쟤는 어떤 걸로 고민하고 어떤 걸로 힘들고 배는 고픈지 뭐 하는지 신경 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때로 좀 인내도 필요하고 또 때로 고난이 다가온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 제가 인내만 강조하다 보니까 노아가 좀 힘든 그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노아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고통만 있었다면 고통만 사역하는데 막 맨날 매맞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니까 막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돌에 던지고 외막과 인간의 힘으로 했었다면 바울은 1차 전도행 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명과 사명, 불러주신 것이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 요것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물론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 뒤에 어디가 있냐? 사명 감당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땅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이 1명, 2명, 3명, 여러 명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좀 생명력이 없는 교회다, 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고, 사명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 너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사울 불러주셔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께 순종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면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보면 뭐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정하셨어요.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에베소 1장으로 기억하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자들이에요. 정하신 다음에, 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불러주셨죠.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안 택했으면 못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불러주시는데 이제 불러주심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인간이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했는데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 어떻게 되냐면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됐으면 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인이 된 사람을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 영화롭게 하는 건 결국 결국 뭐합니까? 영화롭게 성화되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이 네 단계를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부의 영이라고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칭의, 수양, 성화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칭의.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양, 양자로 받아들인다, 걷어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입양입니다. 입양.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화예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에 놓였는데 죄의 노예 종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거를 수양, 혹은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입양입니다. 입양되었죠. 자녀가 되었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입양, 그 다음에 성화. 요 세 가지의 개념이 뭐냐, 요게 부르심의 유익이에요. 그게 이제 이거 좀 비슷하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요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칭의,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그 다음에 수양, 의롭다고 칭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수양, 입양, 수양이 이제 걷어들였다는 말이거든, 자녀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이걸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칭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어둠의 자녀였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는데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원래 우리의 상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었죠. 죄를 범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이 있으니까 모세는 좀 따라 불러요. 그런데 백성들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시내산 잘못 올라갔다가 그 선 넘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요거가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죄와 악이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이 종이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 평민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속량을 받아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죄사함이에요. 속량이 되는 건 죄를 이제 사해줄게. 이제 너는 이제 그냥 일반 시민으로 종의 신분을 내가 면케해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속량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수 있는 뭐 어떤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건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자격도 없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해야 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물은 뭐 내가 언제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 생일이니까 뭐 어떤 승진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탁 안 해도 아 그래? 이렇게 뭐 아니면 알아서 뭐 좋은 일이구나 생일이구나 뭐 좋은 일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달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너무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원래 불의한 자고 죄인이었는데 이제 불의한 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의인아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동물에게 속죄를 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소에게 양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로 다 나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필요하냐? 회개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 되지 막 계속 동물을 잡거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잖아요. 우리 죄인을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개념,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양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아까 창세전에 택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더럽고 부정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불경하다고 불경하다고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부정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정결한 자. 다른 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칼뱅의 예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게 예정이에요. 구원이 예정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아들들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아들들이란 말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아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의인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이제 부르심의 유익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두 번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수양이라고, 입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화인데요. 성화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까 앞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제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냐? 거룩하여진다고 얘기합니다. 4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거룩해지는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우리 마라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라톤처럼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서뚜껑처럼 하루아침에 막 들끓어올라가지고 막 100도씨 돼가지고 막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유지해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꾸준히 마라톤으로 천천히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지, 그냥 한번 들끓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여정인 것이, 인생이 우리 오늘만 살고 내일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또 내일 모레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계속 미래가 앞에 있는데, 그건 모르겠군요. 오늘 그냥 이렇게만 산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막 먼저 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앞서 나가는 것이고, 또 뒤에 더 뒤쳐져가지고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모르겠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빚으시듯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마라톤 선수가
뭐 10km, 20km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30km 가고 40km 가면 결국 결승점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승점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까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셨는 이 세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한다. 두 번째, 수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이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이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초보,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전에는 뭐 주로 이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요게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서 제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거를 세 가지로 따로 나눠보면, 칭이, 의롭다 칭하시고, 또 우리를 수양, 입양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는 우리 개인에게서는 무한한 영광이죠.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의 유익만 있다고, 그럼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지,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제자로, 친구로, 형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천에도 그렇고 또 전 세계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부르심에 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신분들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달까지는 아니고 지금 한 달 넘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왔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함으로 그 사람도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가요 달려가는 길이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표대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목표인데요. 목표. 이제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활을 이렇게 시기를 당기는데 관역이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려고 양 선수가 뭐 경기에서 하지 뭐 아무 때나 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또 어떤 말이냐면 아까 마라톤 선수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달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승선이 있죠. 그것이 표대예요, 표대. 그러니까 관역과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아갈 결승점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이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그것이 결승점인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 부르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소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부름의 상이 있대요. 부름의 상.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름의 상이 있는데 부름의 상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라톤 선수처럼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칭의, 수양, 성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어디에 가려고요? 그 결승점에 구원의 방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결승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 주와 함께 발을 맞추어 앞서가지도 않고 뒤로 처지지도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결승점을 향해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불안함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함은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오늘 맞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짧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푯대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